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예, 4절 하나님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보고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사람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같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지스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또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18절까지 해야 되는데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4장 1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로 모세는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르는 아침에 일어나 사나이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많은 여러 양분에 담고 가나안 제단에 드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 있는 성공을 불편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는 주님의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주님 백성들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을 뵙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또한 격한 길로 가고 때로는 장애물을 여러 번 만납니다. 그때마다 쓰러지거나 좌절하거나 또한 불신자의 말 같은 언어를 갖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통해 새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우리 앞에서 기적적으로 펼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축복된 성도들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특별 새벽 부흥사경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담임 목사 혼자
이룬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기도와 그리고 수고와 그리고 헌신으로 되어지는 것을 아오니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함께 삶의 풍성한 것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줄이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셀들 그리고 셀 목자들의 수고를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셀 목자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셀의 부흥을 주시며 셀의 영적인 회복을 주시며 셀의 하나님의 치유를 베풀어 주시며 셀의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임할 수 있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오늘 이 시간 또 이렇게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수염을 타고 옷깃을 적시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을 강단에 부어 주옵소서. 헐몬산에 이스라엘 시온의 산들이 내린 것처럼 우리 모든 교우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큰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촉촉하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적심을 받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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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남자분들은 얼떨떨하게 말씀하시고 여자분들은 똑똑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둥 피 십계명 확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세 것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홍해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 애국 생활, 옛날 노예 생활은 완전히 단절되었고 하나님을 위한 새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가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사람의 새 삶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의 능력 중심으로 살아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시내산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애국 땅을 떠난 지 정확하게 3개월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었고 시내산 앞에서 온 백성은 1년 동안 거주하면서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약을 체결하셨는데 1년이 걸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곳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게 되었을까요? 그냥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편하게 가게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약속의 땅을 주시는 것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시고 작정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땅을 주고 농사를 지으면서 정착생활하게 하고 원금이 풍성하고 그것이 점점 더 증식되어져 부자가 되고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는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생활했던 이스라엘로서는 지긋지긋한 애국을 벗어나서 젖과 꿀이 흐르고 이른비와 늦은비가 적당하게 오고 심으면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온 분천과 샘이 섰고 강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이 더 큰 소망이었죠. 정말로 빨리 가고 싶을 겁니다. 빨리 지하 세방에서 그 다음에 전세로 올라가기를 원하고 전세에서 집을 사기를 원하고 집도 이제는 45평 사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큰 소망과 좋은 소망은 여기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교회 대부분 나올 때 건강하고 잘 되고 풍성해서 나오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혹시 육적으로 풍성하다 하더라도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나의 문제가 해결받고 싶은 겁니다. 병든 자 치료받고 싶고 앞길 막힌 자는 열려지고 싶고
자녀들은 돌아와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고, 사업과 일이 잘 풀리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도 치유받아 회복이 되어지고, 마음이 허망한 분들은 무엇인가 팍 채우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생활과 삶의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은 여기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신의 산까지 여러분을 인도해서 신령한 것부터 주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 소유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의 국가가 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1차적인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내신 1차적인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고 옛 하나님이 없을 때 생활과 삶은 다 끊어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세례까지 받았으면 다 되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매일 교회에서 만나를 먹고 매일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매일 기도 생활하면서 착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면 다 된 것이 아닌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서 빨리 하나님 육신의 땅을 주시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육신의 일이 풀렸으면 참으로 좋겠다고 기도 제목을 갖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문제를 푸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은 신의 산으로 인도해서 아주 확실히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제사장 국가로 귀하게 인을 치는 백성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예요. 자, 그래서 19장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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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는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이스라엘을 이끌고 와서 그 산 앞에 장막을 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의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이 산에 강림하실 때 어떻게 준비해야지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빛같이 불처럼 신의 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잘못하면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불에, 진노의 불에 타게 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먼저 빽빽한 구름을 두르시고 신의 산에 강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틀 동안 사람들이 옷을 깨끗하게 빨고 성결하게 해야지만 됩니다. 주의 경계를 정하고 아무도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경계를 넘어선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게 하실 것이다. 나팔을 길게 불면 산 앞에 모두 갓난아기로부터 시작하여 나이 많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자들은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신의 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산에 오른 후에 다시 내려와 3일째가 되었을 때 아침이 되자 신의 산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산 앞에 나와서 서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가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성도들이 가끔 있는 겁니다. 찬양을 드리는데, 기도를 드리는데 그때서야 예배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써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고 계시는 때에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는 우리 주인들이 경배드려야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기다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불신자였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을 기다려 주셨어요.
하루 기다리시고 1년 기다리시고 10년 기다리시고 100년을 기다리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마지막 죽기까지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시다가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 주님 당신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셨어요. 그러나 어린 양의 거룩한 피로 구속을 받고 홍해 세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올 때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되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것입니다. 큰 천둥소리, 번개가 치고 천둥소리가 들리고 빽빽한 구름이 산을 덮고 나팔소리가 크게 울리자 모든 백성들이 경외심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산에 연기가 가득하게 덮고 있을 때 온 산에 불이 붙고 그 불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다 빽빽한 구름 둘렀던 연기가 하늘로 확 치솟았어요. 온 산을 크게 진동하며 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왕이 입성하여 왕 자리에 앉을 때까지 나팔을 일제히 불다가 자리에 왕이 앉으면 나팔이 딱 끊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정산에 좌장하실 때까지 나팔 소리는 점점 더 커지게 되었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 전능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역사 속에 당신의 본체를 드러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고 있었던 모세와 이스라엘 온 백성이 어린아이들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계약서를 하나님이 읽어내려 가셨어요. 천둥치는 듯한 음성을 갖고 십계명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천둥치는 음성을 듣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리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내 하나님의 이름을 낭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천둥치는 듯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약,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제사장 국가가 된다는 이 계약의 선포는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두려워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면 우리가 듣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고 이 구체적으로 십계명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24장 1절부터 4절을 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면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약서를 받은 모세는 백성들에게 남김없이 다 전해주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은 한 목소리로 응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준행하겠나이다. 60만이 한꺼번에 소리를 팍 쳤을 때 그 소리가 시내산을 진동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계약이 체결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 가지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증시키셨어요. 이것이 바로 돌 기둥, 그리고 언약의 피,
그리고 계약서인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걸어가고 그리고 전쟁하며 싸우고 행하는 모든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행위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린 양의 거룩한 피로 구속을 받고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이 걷는 것은 그리스도의 걷는 것과 같은 것이며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 생각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 행위가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시키지 않는 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보호자,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그토록 소망했던 약속의 땅, 은과 금과 보석을 얻고 이것이 점점 더 증식되어 부유한 삶을 살고 많은 산업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아멘. 아멘이 적은 분들은 아니야, 나는 돈이 더 좋아, 은과 금이 더 좋아, 그렇게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권세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부유가 더 중요합니까? 요즘에는 하여튼 돈이 권세같이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지만 사실은 권세가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권세, 장관으로서의 권세, 대통령으로서의 권세, 이 권세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돈 많다 하더라도 검사 앞에 범죄를 저지르면 꼼짝 못하는 것 아닙니까? 검사가 더 좋습니까? 돈이 더 좋습니까? 돈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권세가 중요한 권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권세, 성령의 능력을 우리 속에 주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겠다는 권세, 이 권세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권세를 주시고자 신의 산 계약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얻고 크고 놀라운 산업을 일으키는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신령한 복에 비하면 크게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서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주고 싶으신 복은 이 땅에서의 분복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 재산, 학업, 성공, 사업, 일, 직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분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지만 하나님의 복을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복은 육신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신령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만드는 것, 예수님의 흘리신 거룩한 피로 성령에서 성결한 자녀가 되는 복,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복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영원한 천국의 창회에서 하나님으로 부유해지고 하늘의 상급이 쌓이도록 하는 진정한 복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1200년 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샤르망 대제였죠. 그러면 샤르망 대제 그러면 옛날에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기억 안 나는 분들은 고등학교 때 놀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는 게르만 게르만 족속이었는데요. 프랑크 족속이죠. 게르만 족속이 그러면 프랑크 족속이었으니까 로마를 재통일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은 옛날 소로마 황제가 쓰던 왕관을 그에게 쓰여줬어요. 깜짝 놀랐죠. 당신이 이제는
새 로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여태껏 로마 황제는 로마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로마 사람이 아니라 게르만 민족의 새 황제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시작되어진 것이 신성 로마 제국이에요. 그런데 문맹이에요. 글자를 몰라요. 열심히 라틴어도 배우고 글자를 배워가지고 낮에는 전쟁에 임하거나 통치를 하고 그리고 밤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년 전 샤라망 황제 무덤이 발굴되면서 공개가 되었는데 황제가 죽은 지 1000년 만에 무덤을 연 거예요. 발굴이 임했던 발굴단들은 황제 시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황제가 황제복을 입고 앉아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앉아서 죽어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것은 이 무덤에 안치를 한 겁니다.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 있고 왼손에는 호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무릎 위에 다 낡은 책 한 권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책이 성경책이었어요. 황제 오른쪽 손가락은 이 성경책의 한 귀절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성경 구절을 손으로 딱 가르치고 있다가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신앙을 힘껏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통치하고 전쟁을 벌인 이유도 알고 보니까 신앙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런 관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국가가 되어서 온 천하 만민이 이스라엘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선적인 관심이었고 우선적인 축복이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절차대로 하나씩 진행하실 거예요. 자,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로 12기둥을 세우고, 아멘. 첫째는 12기둥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계약체결을 한 후에 하나님이 그 계약체결 장소인 신상 앞에 기념물로 세운 거예요. 우리도 나라 정상끼리 무슨 계약을 나라끼리 딱 체결을 하면 기념 식수, 기념 돌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계약을 체결한 그 장소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특히 12개를 세우는 것은 12지파 모두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계약에 동의했다는 표시를 뜻하고 있는 거고요. 그는 또 12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계약이 완전하게 체결되었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든지 하면 그 기념기둥에는 보통 계약자 이름을 쓰고 계약 내용을 적어놓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제 5절부터 8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가는 여러 양푼에 담고 가는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따라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둘째는 송아지를 잡고 번제와 화목제를 젊은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잡아가지고 오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하나님의 계약은 모세와 아론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대대의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받은 그 거룩한 피를 갖고 하나님과 언약을 완전하게 체결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피의 절반은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피의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이 뿌리는 걸 말할 때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주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동안은 애굽 왕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의 명령을 따랐고 애굽 왕이 시키는 일을 했고 애굽 왕의 다스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리고 잠잘 곳을 제공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온갖 불이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계약을 잘 지키면 그 계약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시게 되어질 거예요. 이것이 바로 피의 언약을 통해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뭐고 이번에 시내산에서 체결한 송아지 피는 뭡니까? 6월절 어린 양의 거룩한 피로 우리가 구속을 이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시내산에서 체결한 송아지 피를 통해서 무엇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에 우리를 초청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노예, 마귀의 노예, 죄의 노예에서 평생을 지배받아 시달려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 은총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등지고 죄를 등지고 마귀 세력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성가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이 애굽을 떠난 이상, 세상을 떠난 이상, 세상을 등진 이상,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기로 작정한 이상 뒤돌아서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돌아서면 하나님과 계약이 파기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목전에서 뿌렸던 언약의 피는 무엇입니까? 이때는 화목제와 번제와 같이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온 백성, 세상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나님을 따라온 백성들에게 죄와 허물을 다 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과 화해하고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언약의 표시로서 피를 뿌리게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화목하는 직분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송아지 피로 언약을 체결해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 언약의 피를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매 예배 때마다 확증이 성만찬 예전에 있습니다. 요즘은 개신교마다 성만찬 예전을 자주 하지 않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희 교회도 하는데 그것도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1년에 3번으로 제한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 있었던 임마누엘 교회는요 1년에 2번 했나 부활절하고 성탄절하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했어요. 수요일날 예배 드리면 수요일날, 주일날 예배 드리면 주일날, 다른 날 예배 드리면 그 날로 해서 예배 때마다 성만찬 예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언약의 피로 삼으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매일 다짐하고요, 경성하고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르고자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5절 말씀에 식구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새로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을 체결하면 그 다음에 이 대통령들 보니까 계약을 딱 체결을 한 다음에 식사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딱 식사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9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총목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네. 그 계약 체결 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발밑에서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장로 70인들과 대표들과 같이 식사를 하게 하셨어요. 계약 체결식이 끝나면 계약자들이 식사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본받고 따라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하셨고 사람들이 오늘날 국가 정상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식사를 할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당신의 본체를 보이시는 가운데 식사할 수 있었던 그 위대한 영광은 이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선 이제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계약을 체결한 모세를 신산으로 부르십니다. 자, 이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계약을 체결한 하나님은 모세를 40일 동안 시내산으로 올라와 하나님의 구름 속으로 들어오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산에는 구름이 빽빽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맹렬한 불처럼 타오르고 있는 곳에 40일 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 계약서를 직접 당신의 손가락으로 써서 들려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과 영원토록 어려움이 없이 교제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막을 주시게 되어진 거예요. 성막은 곧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 중에 좌정하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이스라엘과 같이 광야길을 걸으시고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시고 이스라엘을 직접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시대, 교회시대 때는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자 거하시는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아멘. 아멘.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보호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500명이 넘고 1000명이 넘고 2000명이 넘어도 성령의 인치심이 없다면 죽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소리질러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에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유고의 신비에 쓰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새겨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국가로 확증시켜 주셨다는 것처럼 오늘날은 우리 그리스도의 유계신비에 성령으로 인치셔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고 왕같은 제사장인 것을 확증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성령이 보증으로 너는 나의 상속자며 너는 나의 자녀며 너는 나의 소유며 내가 너를 통하여 이 땅에서 영광 받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차지하고 얻을 것들을 더 확실히 있게 보증해 주는 것이었어요. 바로 기둥, 그리고 피, 그리고 계약서인 십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그들에게 주시고 싶으신 것이었어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온 이상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확증이 여러분 속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그분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며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이 바로 여러분의 이름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리고 삶 속에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조금 시간이 어디로 좀 갔는데 더 하고 싶은데 이번에 아프리카 케냐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가셨는데요. 케냐에 갔더니 케냐 사람들이 4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4시간. 아르메니아에 선교를 갔는데 아르메니아에서는요 2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는 1시간 내에 딱 드리는데 도중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일창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님께서 영광과 주님의 거룩한 법령과 주님의 거룩한 뜻 속에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 남은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한계로 인도하시고 광야를 인도하셔서 여러분의 강한 지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리고 어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신성으로 주님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체결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세우셔서 피를 불러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수많은 거룩한 피를 하나님께 제단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셔서 그 주님의 거룩한 피로 하나님의 거룩한 순리한 백성을 주님께서 삼아주시고 그리고 또한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왕국에게 하나님의 십자가를 주님께서 돌방에 쓰여서 들려주셨다는 것처럼 사랑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직접 선포하고 있어서 하나님 돌방의 십자가를 하나님이 새겨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다는 것처럼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백성을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볼 수 있는 축복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사랑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부로 주님의 거룩한 성령을 우리 심령 속에 두셔서 일치심의 거룩한 은총을 베풀고 계시는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거룩한 은혜로 바다를 덮어서 말씀하러 간다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어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그리고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힘으로 주님의 거룩한 은총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시고 계시는 그 주님의 거룩한 은총을 힘입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파되는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토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는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들을 가라 내 뜻을 하시고 가다라서 이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이상 모든 시간들과 아이고 그에게는 주님의 거룩한 역사 모든 시간들과 성령의 인치심